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불법의 비밀의 활동을 막는 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길죠. 불법의 비밀의 활동을 막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는 Journey Through the Bible, 이 성경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어젯밤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2주 후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모두 끝나고 데살로니가 후서로 접어들게 되겠는데, 우리가 곧 성경 여행을 통해 공부하게 된 데살로니가 후서를 오늘 우리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제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바울사도의 이 말씀은 여기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 역사 가운데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 이제 규명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존재들이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일반 그 보통 명사로 해석을 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주님을 대적하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있어 왔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방해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불법의 비밀, 즉 적그리스도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즈음해서 이 땅에 일어나 이 세상에 이 기독교 신앙을 마지막으로 흔들어 댈 그런 적그리스도, 그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존재가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엔타이크라이스트는요, 사탄의 배후 조종을 받는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불법의 비밀의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근데 인류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기 아마 직전 전후에서 그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땅 위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다. 이게 뭔가?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막는 자의 정체. 자, 이것을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3장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를 통독하는 날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은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대환란의 시작, 이것을 막고 있는, 억지하는 세력이 있다. 그 정체가 뭐냐? 바로 교회다. 교회가 이 땅에서 옮겨지기까지는 이 교회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을 계속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왔던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키기 전에 롯의 가족들을 그곳에서
탈출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이 천사들이 롯의 집에 가서 빨리 나가라. 너희들이 이곳에서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질 수가 없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이 집에서 나가는데 저 건너편에 있는 소알산으로 가라. 가는 동안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라.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롯의 아내가 중간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그런 장면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광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롯의 가족들을 아브라함을 권념하셔서 롯의 가족들을 그곳에서 구출하기 전에는 그 땅의 심판을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 없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까지 연기되느냐 하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롯의 가족이 머무르는 때까지.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짐승들을 몰아다가 방주에 태우고 그리고 너희 가족들도 방주에 들어가라.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아 넣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같은 구도예요.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는 거야.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도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고 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를 늘 깨어서 기다리는 영혼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는 느닷없는 사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제가 해드린 기억나나요? 어떤 주일학교 꼬마가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는지에 대해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과 에녹이 저녁에 산책을 나갔어. 그 산책을 하고 난 다음에 에녹이 돌아와서 집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에녹에게 찾아오셔서 오늘은 우리 조금 더 먼 데까지 갈까? 그래서 좀 더 먼 데까지 갔습니다. 그래 또 저녁에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집에.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에녹아 어제보단 좀 더 먼 데까지 우리 갈까? 그래서 좀 더 먼 데까지 갔어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에녹이 저녁 서늘한 때에 산책을 시작하셨는데 점점 먼 곳까지 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하시는 말씀이 에녹아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너희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우리 집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가까운 데까지 왔어. 그러니 오늘은 집에 돌아가지 말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그날 에녹은 다시 이 땅에서 보이지 않았다. 한 꼬마의 상상력이 꾸며낸 이야기이지만은 그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인 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을 이보다 더 잘 묘사한 것이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음을 통해 주님께로 갑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대한 거리낌과 두려움이 사람들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사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비극적인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기 위한 그런 트랜지션, 변화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보다 하늘나라에 더 적합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바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 땅에 존재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배워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보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리는 존재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멋진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교회가 이 땅에서 옮겨지고 난 후에야 예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포도주가 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대환란의 시작을 막고 있는 존재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 땅에서 옮겨지고 난 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말한 바,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까지 이 땅의 환난은 시작될 수가 없다. 자,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해야만 했는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1장은 우리들에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계속 배워온 대로 고린도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난 다음 돌아와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급히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덴으로 오면서, 베레아에 갔다가 아덴으로 오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들을 정말 돌보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아덴으로 돌아오는데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쫓아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주 믿음 가운데 잘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해를 한 가지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죽은 그 형제들은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오해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면서 이야기해온 거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달을 했던 이 첫 번째 편지를 데살로니가에 전달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그 사이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게 뭐냐?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 주었던 대환란의 시작인가 보다라고 하는 오해를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굉장히 큰 환란을 만나고는 있지만 그 환란하고 대환란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야. 아직 대환란의 시작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울이 쓴 겁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벌써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재림이 벌써 있었다 라고 하는 이런 거짓 교리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정말 혼란스러워서 아니 그러면 아직 바울 사도의 가르치는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예수님이 재림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환란은 진짜 예수님 재림은 벌써 있었고 환란이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미싱된 사람들이야? 여기 남겨진 사람들이야? 이런 것으로 자포자기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세의 모든 일들의 이 시간별로 이 말세의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예수님의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 하니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 가운데 일부 신자들은 자기 집도 포기하고 사업도 포기하고 또는 학생들은 학업도 포기하고 다 여러분이 정상적인 그런 삶을 다 내려놓고 그냥 어딘가에 한 군데 모여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무브먼트가 또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이 고개를 쳐들 때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서 진짜 마음속에 궁금하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왜 교회의 역사 속에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그냥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따라서 주님을 믿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과외 공부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교회 역사 속에 보면 항상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너희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과외 공부해갖고 와야 돼. 그래서 그 이상한 신비주의에 길들여지고 이상한 교회에 좀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들에 길들여지는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 계속 공격으로 와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안에 이렇게 끊임없는 미혹이 들어오고 끊임없는 혼란한 그런 교리를 가져오는 자들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교회의 역사 속에는요, 교회가 이 땅에서 옮겨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맞아, 너희들이 굉장히 지금 심하게 박해를 받고는 있지만 이 박해가 곧 대환란은 아니다. 대환란이 오기 전에 반드시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적그리스도가 먼저 출현하고 그리고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시작되면서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은 자기 자신과 실로아노, 이 실로아노는 신라라고 하는 이름의 라틴식 이름입니다. 그 실로아노와 또 디모데가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문안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로서 너희들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어. 바울은 이걸 확실하게 그 문안 인사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못 박아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니 처음 너희가 나에게 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해라. 그게 안전해.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안위를 주기 위해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를 하나님이 분명히 먼저 이 땅에서 옮겨가실 거야. 대환란이 시작됐는데 너희들 이 땅에 그냥 절대로 남겨두지 않으셔. 그러니까 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갖고 너희들을 현혹하는 그런 이 논리에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먼저 옮겨가신 후에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는 환란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어제도 배웠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환란을 받는 것을 위해 세움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려고 하면 환란을 만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사탄의 소유권 아래에 있는 세상이거든요. 사탄이 세상 임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임금 노릇하는 이 세상은 크리스천들의 이 사고의 체계와 완전히 대적하는 이런 환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환란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대환란은 말입니다. 대환란은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 가지고 오는 그런 환란이 아니에요. 대환란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찌꺼기까지
다 마시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 그게 대환란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지금 교회가 박해를 받고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챌린지를 도전을 받고 이런 세상은요, 이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장차 다가오게 될 대환란, the Great Tribulation,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건 사탄이 교회를 시험하는 그런 환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법과 불순종의 세상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게 바로 대환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이제 이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지금 너희들이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지만 믿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이긴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자랑하고 있는 자랑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가오는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들에게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더 무시무시한 심판을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일들이 되고, 그리고 이 환난을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해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까지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건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자라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까지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그런 과정이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환난은요,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갖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무시무시한 심판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환난도 이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질 때에는 그게 얼마나 두려울까.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고, 환난을 싸워 나가기 위해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으로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크게 성숙해서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통해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변해가는 영적 성숙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됨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환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첫째는 진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 보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질 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욥기에서
욥이 선포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불로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어려우신가요? 여러분들이 눈물 쏙 빠지게 정말 때로는 시르에 빠져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앞이 막막한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계시나요?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2장에 들어가서 2장과 3장에서 바울은요,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순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대환란은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대환란이 진짜 오려면 오기 전에 너희들을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야. 이걸 이제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이거 뭐야? 이거 왜 어제 거가 갑자기 떴죠?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는 먼저 죽은 사람이든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가 다 그 앞에서 만나게 된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벌써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우리가 분명히 환란이 오기 전에 또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건 요엘 선지자가 사용했던 언어죠. 이 주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엘리멘트들이 체질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 진동하는 그날, 그 주의 날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거야. 누가 어떻게 해도 누가 뭐라고 말해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현혹해도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 불법의 사람, the man of sin, 그리고 the son of perdition, 미혹하는 멸망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제부터는 자기를 경배하라는 이와 같은 배도의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처음 출현했을 때 세계는 잠옷 평화의 무드로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골든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모슬렘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없이는 거기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과 모슬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만든, 여러분 이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대단한 정치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그 성전에서 구약 성경의 예법대로 성전 제사가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준 적그리스도와의 평화 조약 아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세상이 평화로다, 샬롬 모든 평화의 소식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적그리스도는요 평화의 사도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전 3년 반의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표변을 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그 정체를 드러내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거래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 자기 짐승의 우상을 성전에 세워두고 성전을 아주 참담하게 유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로부터는 이 무시무시한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7금 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먼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서 예수님이 바로 다니엘의 그 예언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마에 입맞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환난 중에 남겨두셔서 그 후 3년 반 기간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금대접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마련한 특별한 도피처가 있을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곳을 주신다. 그래서 서방 세계의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환난 후 3년 반 기간 중에 피할 곳으로 선택하신 곳이 바로 그 마사다라고 하는 그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서구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통조림 같은 캔푸드 같은 것들을 거기에 갖다가 다 이렇게, 거기가 여러분 유일하게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그들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데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어떻든 그게 이 땅에 벌어지는 대환란의 스케줄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려고 이미 사탄이 모든 준비를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 시대에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위한 모든 준비들이 정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시작했지만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그것을 막는 자가 누구냐? 그것을 막는 자가 이 땅에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막혀 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존재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싸워나가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의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곧 그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교회가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셔서 교회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쏟아지냐? 교회가 이 땅으로부터 옮겨지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 땅에서 옮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아직 참여하지 않았잖아. 그렇다면 환란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거야.
그런 뜻입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로 3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너희들이 다른 거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열심히 말씀을 증거해서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기도해라. 지금 너희들은 이런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혼란스러워서 막 여기저기 미혹될 그런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건강하게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라. 이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신기한 말을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야, 이 말이요 굉장히 가슴 서늘한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믿는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다 믿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는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믿고자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 믿을 수가 없어요.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주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옮겨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옮겨지고 난 후에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모든 스케줄들이 rapidly 여러분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말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한 사탄이 얼굴을 내밀지 못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아침 우리는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을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은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깊이가 날마다 더해가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다 보면 주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땅보다는 하늘나라에 훨씬 적합한 사람들의 모습을 점점 더 갖추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